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모든 신내 가족들에게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응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모든 일을 감각적으로 판단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말을 빌리면 이 반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성도 적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마치 말의 고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를 뚫어서 메어놓은 말의 고삐는 말에겐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잡아다닐 때마다 코뼈가 부러지는 것 같이 아플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고삐만 잡히면 그렇게 날뛰던 말들도 아주 작은 어린 아이에게까지라도 술술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삐가 말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삐가 말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삐가 끄는 대로 가면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게는 고삐가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말이 고삐에 매어서 살아가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굴레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면 나도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살지 못하고 응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의 괴로운 현실도 그리고 절망하고 싶은 현실도 멋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오늘의 현실도 우리는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잘 조율하고 소화해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겨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매우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삽니까? 왜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인들을 가만 놔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이 하박국의 질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데도 그것을 보면서도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 그러므로 너는 때를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답은
악이 결코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 주시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 그리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프레도 플레어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악까지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표를 정해놓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경고망동하게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적어도 15, 16년 동안을 부조리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았습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앞에도 보이지 않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알면 고통을 당할 만하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런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느냐? 부조리한 일이 있느냐? 답답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냐? 그러나 기다려라, 인내해라. 반드시 이 묵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내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삶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잃어버리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지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만 않으면 나쁜 일 하고서도 안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강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이렇게 말한다면 증인되는 것이 나의 의지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선행이고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인용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용됩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할 때 신약적인 의미의 말씀과 이 구약적인 의미의 하박국이 선포할 때의 말씀은 조금 말씀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는 행함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어져 나눠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민족,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졌을 때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천지사방으로 흩어놓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요르단, 시리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죠. 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파사 제국은 또 히랍 제국, 알렉산더의 히랍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요, 하나님 종교, 유대 종교를 얼마나 철저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성전 안에 법궤가 놓아져 있는 그 자리에 돼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단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의 악행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한 일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을 헬레니즘 문화로 통합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헬라 제국에 속한 나라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쓰도록 언어의 통일을 가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자기들에게 오게 되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로마가 450년 정도 세계를 지배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땐 더 강압적이고 강권 통치를 했습니다. 로마는 군사력이 매우 강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점령하고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 도로를 천지사방으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겼던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로를 내는데 강제 동원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리고 12 제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이 전개되어질 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어느 곳을 가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거점지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세기의 복음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800년, 7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을 온 땅에 흩으셔서 거점지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는 나라마다 언어가 달랐다고 하면, 말이 달랐다고 하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를 배운 사람인데, 자기가 사용하는 말 헬라어를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언어만 된다고 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훌륭한 전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훌륭한 전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 말이 막히니까. 그런데 언어가 하나라면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기 쉽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1세기의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 사도가 나타나기 600년, 500년 전부터 헬라 제국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 뚫려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데 길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럽 전역으로, 아시아 전역으로 길이 뚫려져 있었다는 거죠.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길이 뚫려져 있다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했던 로마에 의해서 군사 도로가 뚫렸는데, 이것이 1세기의 복음의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이나 인간의 아픔을 통해서 400년, 500년, 600년, 7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작 7, 80년을 살고 90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본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의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죽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의심 없이 저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믿음이 흔들려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찬송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미세하지 않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